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진되는 가운데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을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를 통해 2주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서 본문을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하고 느헤미야서 본문을 살펴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갔고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유대인들이 고국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셨어야만 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셨어야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힌 육신의 생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없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을 제거하시고 없애고자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망을 풀어넣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밀어넣은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 언약 공동체로서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어떤 삶들을 살아갔을까요?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의 삶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제 이야기는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야기의 주 무대가 예루살렘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의 주된 이야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진 1500km나 떨어진 수산궁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1절에서 조금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닥사스다 왕 하면 사실 우리가 페르시아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왕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은 BC 445년에 활동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갔냐면 BC 538년, 그러니까 무려 93년이나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라 본문을 살펴보았을 때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면 지금 상황은 그로부터 93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그의 집안은 이상하게도 지금 페르시아의 제국 그 중심부에 살고 있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난제를,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50여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모여서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에스겔 여러 선지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와 그의 집안은 페르시아의 제국 그 중심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온전히 성취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50여 년 전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과 41절인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뿌리 내리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93년이 지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형제로부터 한 소식이,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그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그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회파되었으며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그 공동체는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끔찍한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패배감과 절망감이 가득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9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받았었던 사건일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은 무려 15년이나 그렇게 뒤로 밀리는 경험들을 이 유대인들은 했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아하수에로 왕 때의 사건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디 나오는 왕이죠?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이죠. 에스더서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펼쳤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아하수에로 왕 때 바로 그 학살의 위기를 겪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소망은 조금씩 꺾여나가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과 패배감이 점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우리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 유대인들처럼 언제든지 절망과 패배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신앙이 훌륭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 포로에서 자신의 모든 일구어는 삶의 터전을 모두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만을 붙잡고 1500km나 떨어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닥쳐온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는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만 같고 끊임없이 절망과 패배감만 그들에게 밀려들어오고 닥쳐왔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 속에 절망감이 점점점 묻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은 재건했지만 제사는 형식적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편파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늘날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 거꾸로 말하면 안나가 신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가나안 신자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보다 더욱더 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이고 교회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처음에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버텨나갔지만 알 수 없는 그 고난이 그들의 삶 속을 지배하면서 처음에는 예배를 향한 그 감격도 없어지고 형식적으로 드리기 시작하며, 그리고 말씀도 편파적으로 지키기 시작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신자들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당시 느헤미야 시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고난으로 밀어넣으시는데 내가 무엇하러 하나님의 뜻을 이제 지켜야 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지? 하나님 사실 안 계시는 거 아닌가? 나한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은 내 착각이 아닌가? 이제 가슴 아픈 신앙생활은 접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 시험에 들어 교회 나오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에게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가나안 신자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개입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그 당시 절망감과 패배감에 쌓여있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는 왜 고난 가운데 늘 절망과 패배감에 쌓이게 되고 그 감정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다가온 그 고난의 이유를 안다면 사실 우리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안다면 우리에게 닥쳐온 그 고난은 이겨내기가 아주 쉬울 것입니다. 고난이 진짜 고난인 이유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척박한 고난의 현실을 견디어내고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온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슨 수로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 답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아주 간단한 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는데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문제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느헤미야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런 절망과 패배감에 휩싸여 있다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불행의 소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되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화려하고도 종교적인 수사역구를 미사역구를 사용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 원망처럼 들리고 불평처럼 들리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심으로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기도가, 고난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더욱더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 5절부터 11절 상반절은 느헤미야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았을 때, 5절부터 11절까지의 이 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았을 때,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느헤미야는 어쩌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기도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려졌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한 수일 동안의 기도는 단순히 며칠 동안의 짧은 기간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힌트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본문 1절과 그리고 2장 1절의 그 날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말한 그 수일 동안의 기도의 기간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부터 그리고 2장 1절에 니산월까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이게 무슨 달력인지 어떤 기간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9월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자신의 고통을 쏟아내고 하나님과 씨름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작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질문을 조금 더 쉽게 드리자면 대화의 작용, 대화의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대화의 기능은 너와 나 사이의 대화를 통해 마음을 맞춰가고 뜻을 맞춰 나가는 것이 바로 대화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마음을 맞추어 나가고 뜻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첫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사무엘서를 함께 다뤘었는데요. 사무엘서의 첫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한나의 고통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한나가 왜 고통 가운데서 기도했습니까? 바로 아들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한나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한나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며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지도자가 없고 사용하실 만한 도구가 없다면, 제가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그 고통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맞다, 그러한 결단을 이루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작용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느헤미야는 4달 동안 하나님과 마주 앉아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그 기도의 결과물을 얻어내고 그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깨달은 유대인들에게 닥친, 그리고 자신에게 닥쳐온 그 슬픈 소식과 고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과 6절 그리고 1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절부터 6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그리고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라는 표현입니다. 6절과 11절을 통해서 반복해서 이 표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표현을 통해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라는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뒤집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이러한 기도의 기원의 모습은 꼭 누군가의 기도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2절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개역기정으로 성경을 보시겠지만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 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새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소유입니다. 종의 간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간구를 살펴보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와 많이 닮아 있습니까? 누구의 기도를 지금 본따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의 기도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한 이유는, 이 기도를 본따 기도를 한 이유는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과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은 바로 이 솔로몬이 드렸던 응답받았던 기도 때문에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의 다음 씨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유대인들이 93년 동안 겪었던 그 수많은 우여곡절들은, 그 고난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 고난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왜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그 언약적 저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은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본문 6절, 7절 그리고 10절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신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만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진짜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정을 가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본문 8절과 9절인데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아주 핵심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그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언젠가는 나를 떠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어디든 어떤 곳이든 너희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죄를 자복하기만 한다면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의 여정을 걸었었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셨었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약속을 근거로, 이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본문 구절 보시면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히브리어 단어에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무엇인가를 떠올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기억하다는 뜻은 그 기억을 넘어 그 대상에게 무엇인가를 행하고 어떠한 조치를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달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러한 기도의 결론을 도출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그 4개월 동안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이시라는 것을 발견했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이 기도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는 동안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쯤 아닥사스다 왕이 겨울을 보내기 위해 수상궁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수도가 여러 개가 있어서 수상궁을 중심으로 바벨론과 메대의 이렇게 왕들의 계절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다른 곳에서 업무를 보다가 계절이 바뀌고 나서 수상궁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왕의 술관원이라는 요직을 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술 맡은 관원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요직이었고 그리고 왕에게 가장 신뢰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관직이었기 때문입니다. 궁정음모가 난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신하만이, 왕이 의지할 수 있는 신하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러한 느헤미야의 직책을 사용하셔서 무너진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우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유대인들이 포로기 이후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9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방해받기도 하고 학살당할 뻔한 적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까지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척박한 고난의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살아내고 견뎌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는,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그런 기도의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긴 시간 동안, 4달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알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중요한 요직으로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1500km나 떨어진 그 수산궁에서 드려진,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기도의 불씨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무너진 그 믿음, 신앙의 벽을 다시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고난을 겪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척박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맞닿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현실을 묵묵히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